인정하지만 것을 이해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을 통해서 요아스의 개혁과 타락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요아스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7살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였죠.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중에 자기 조카 요아스를 숨겨놨습니다. 자기 침실에 숨겨서 그리고 살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 성전 방에서 그 유모에 의해서 키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차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임명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는 요아스가 왕으로 되는 거기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요아스가 제사장 밑에서 지금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서 7년이 지금 7살 때 왕이 됐잖아요. 근데 7살이 되면 왕이 되면 7살이 자기가 뭘 제대로 알겠어요? 그럼 이때 누가 도와줬을까요?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누가 도와줬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와줬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성경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했으니까 잘 이제 왕이 훌륭한 왕으로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개혁,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누가 있을 때 여호야다가 뒤에서 도와줬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옆에서 참모들이 도와주겠죠. 근데 그 참모들이 도와줄 때 또 그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통치 행위를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요아스가 그 행한 길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이 요아스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를 어떻게 심판할까요? 아람 지역에 있는 왕이 다시 하사엘이 침범해 들어와서 이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고 결국 요아스는 나중에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런 심판의 이야기까지 여기서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메모를 보세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대제사장이 잘 양육을 했어요.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준 그 여자가 고모가 여호야다죠. 그런데 그 고모부가 여호세바인데 고모부가 여호야다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여호야다가 살아서 교훈하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여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종교가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바알 숭배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측근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타락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떤 충고를 받아들이고 어떤 충고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달콤한 세상의 것들은 달콤해요. 달콤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잘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요시야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죠. 요아스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산당 제사는 어떤 문제점을 지고 있는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산당은 언제쯤 사라졌느냐? 이스라엘에서 계속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산당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성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겠죠. 어디서 예배를 했을까요? 성전을 짓기 전에는 뭐 성막이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돼요? 각 레위 족속이 사는 그 각 고을마다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기 때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1년에 3번 절기 때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 하면 레위인들한테 찾아가서 레위인들이 있는 데서 레위인들은 거기에 제사장들이 다 파송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장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것을 제대로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어디를 갔어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통 산당은 뭘 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신들한테 그 토속 그 지방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신들한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제사? 자기네 기복, 자기네 필요한 것을 신한테 구해서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고 해놓은 그런 곳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산당이 있어요. 인간들은 나약하다 보니까 신을 찾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잘못된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방 우상을 찾아서 예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거기서 행하는 형식과 절차들을 따르게 돼요. 기존에 했던 것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인지 참 제사인지를 모르고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주의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는데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 방식을 알고 있는 그곳에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들이 이런 혼합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메모를 보겠습니다. 산당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복적인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므로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면 언제쯤 이 산당은 사라졌느냐? 선한 왕이라 인정받은 아사, 여호사밧, 남유다의 이제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그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산당 제거 작업은 히스기야 시대에 시작되었고 요시야 왕 때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정말로 이제 완전히 멸망할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산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때 가서야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오늘도 여기 보면 요아스가 종교개혁이라는 걸 단행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종교개혁은 그 하는 사람 왕들마다 성격이 조금씩 틀려요. 그럼 요아스도 요아스대로의 개혁하는 한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근데 방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방향은 뒤에서 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잘했어요. 그 부분은 잘했는데 문제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결국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3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유입된 재원으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였으나 왕이 즉위한 지 23년이 되었는데도 수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몇 년에 이렇게 그 명령을 내린지는 모르지만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을까요? 성전이 많이 파괴됐어요. 근데 성전이 파괴된 원인은 뭘까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지금 온 시간이 한 130년에서 140년 정도 돼요. 언제부터? 성전을 짓고 나서 현재까지. 그러면 100년이 넘어가면 성전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던 많은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바알 신전으로 갖고 갔어요. 자기들 바알 신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다 갖고 갔어요. 특히 아달랴 같은 여왕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바알 신을 섬겼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 다 갖고 가버리니까 성전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으면 금방 폐허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된 것도 이유가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게 되면서 더 빨리 망가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바알 신전으로 필요한 것들을 또 갖고 가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성전이 망가졌는지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워 했겠죠. 그래서 요아스가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을 이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그 일을 이제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23년이 되었는데도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7살에 왕이 됐으니까 23년이면 이제 30살이 됐는데도 수리가 안 됐어요. 몇 년도에 지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꽤 시간이 지났는데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1번 보겠습니다. 성전에 유입된 재원을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용처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기들을 필요한 곳에 썼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돈을 성전으로 유입된 돈을 썼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지 않아서 재원이 또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건 지시를 했으면 왕이 지시를 하고 믿으라 그랬으면 백성들이 그쪽 방향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유입됐을 건데 옛날에 쌓아놓은 건 없더라도 유입됐을 건데 그 돈이 어디로 간지 돈은 없고 성전은 수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돈을 다른 데 유용하고 그거를 꼭 수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금을 그 돈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로부터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 몇 절을 볼까요?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는 사람한테서 아는 사람한테서 은을 받으라. 어디를 보나 하면 앞전으로 넘어가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척? 예, 메모를 한번 볼게요. 세금의 3번을 보겠습니다. 3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로 3번. 각 고을마다 담당 제사장이 지정되어 있었고 그들이 맡겨진 고을의 세금을 거두는 임무를 맡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듯이 그 지역의 고을마다 제사장들이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그 성마다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그 지역을 담당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돈은 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담당 지역에서부터 걷어들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왕이 특별히 돈을 걷어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돈 걷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4절을 볼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이 은들을 아는 사람한테서 자기 담당 지역에서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 가지가 뭔지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람의 통용하는 은,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민세예요. 주민세. 인두세, 사람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전세를 내면 그 성전세를 1인당 반세겔씩 내요. 그러면 은 반세겔을 내면 그 반세겔을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모세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왕이 인두세를 받아서, 종교세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인두세를 받아서 그것으로 성전을 보수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 두당 반세겔씩 받아라. 이게 이제 사람의 통용하는 은,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매년 인구조사에 의해 개수된 20세 이상의 장정들로부터 받은 반세겔의 은, 이때 사람 수를 셀 때는 장정만 여기 셌었죠. 그래서 카운트 되는 건 장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서원하는 자들이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것은 서원하는 자들이 몸값으로 드리는 것은 연령이나 남녀의 성별에 따라 그 징수액이 달랐다.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감사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원래 만물인데 우리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레위인으로 원래 가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레위 지파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레위인 대신에 내 대신 레위인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돈으로 그거를 냈었죠. 근데 그때 가격이 다 틀렸어요. 가격이 여기 보면 이제 서원하는 자가 남자냐 여자냐, 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 틀려졌어요. 그래서 서원하는 자의 몸값은 그 정해져 있는데 레위기 보면 나와요. 누구는 몇 세겔, 누구는 얼마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사장이 정해줍니다. 그 규율에 따라서. 개인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니까 내라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그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하는 자, 그 다음에 자원하여 성전에 드리는 은, 이 자원하여 드리는 거는 뭐예요? 스스로 우러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이것은 뭐 의무사항은 아니죠. 근데 자기가 돈이 많은데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원하는 이런 세 가지 종류를 걷어서 자기 담당 지역에서부터 이 세 가지 종류를 받아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전을 보수해라.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이런 개혁을 단행했고, 근데 그게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의 진척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지급된 은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사장들의 생활비는 무엇으로 충당했는가? 성전 수리의 진척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진도가 안 나갔죠. 그래서 1번, 제사장들이 행했던 세금을 거두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 업무를 일체를 중단하고 백성 각자가 직접 성전에 와서 세금을 내게 하고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이를 관리하여 성전 맡은 자에게 주어 임금과 재료비로 지출하도록 하였다. 제사장들이 다 돈을 떼먹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손을 떼게 했어요. 돈을 걷는 일에도 손을 떼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접 하게 했었어요. 직접 성전을 다 수리하겠는데 이거 다 손 떼라. 그럼 누가 해요? 손 떼고 돈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직접 함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 궤를 만들고 궤에다가 지금 헌금함처럼 그 위에 구멍을 뚫어 놓고 잠가진 궤 안에 돈을 넣게 하고 돈이 꽉 차면 그 돈은 누가 관리했느냐? 제사장들은 관리 못하고 대제사장과 왕의 서기, 왕의 회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왕에 참모하고 대제사장이 그 돈을 다 세어서 센다는 게 자루에 담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처럼 돈 얼마짜리가 아니라 그냥 덩어리예요. 금덩어리, 뭐 은덩어리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돈이니까 그래서 무게로 재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게를 갖고 낸 사람도 있고 작은 무게를 낸 사람도 있으니까 이때는 자루에 담아서 봉하서 자루 얼마 이렇게 해서 한 자루, 두 자루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차면 담아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하는 돈을 걷는 것과 성전 수리하는 일에서 손을 떼게 했고 그 일을 돈을 모으는 일은 개인들이 직접 와서 성전에서 내게끔 했다. 그 다음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지급된 은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 돈을 모았다가 직접 일하는 사람한 그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관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독관은 그걸로 재료도 사고 인건비도 하고 해서 전문가들을 기구를 만드는 전문가, 뭐 벽돌을 만드는 전문가들을 써서 보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 그걸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성실하게 자기가 있는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 반대죠. 그전에는 제사장들이 했을 때는 제사장들이 다 떼먹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도 떼먹지 않고 굳이 회개를 안 해도 아주 정직하게 했다. 그래서 성전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제사장들은 돈을 다 여기다가 주면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살아요? 제사장이 손을 안 대게 하면 3번 보겠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려서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함을 따로 두는 거예요. 아예 궤를 따로 둬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세를 내는 궤는 따로 두고 지금 여기 속건제와 속죄제는 원래 기존에 제사를 드리던 방식으로 해서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세금은 함에다 넣고 제사장들이 타지 못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왕의 서기가 직접 돈을 관리했고 공사업자한테 직접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뭐예요?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소를 죽였다든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든가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손해배상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훔쳤다든가 이랬을 때 그 사람한테 주는 돈 말고 또 돈을 20%를 더 내게 했어요. 20%를 더 내게 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20%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뭐 4배, 5배 뭐 이렇게 갖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것들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속죄제는 속죄를 하기, 자기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 예물은 그 속건제는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건데 손해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게끔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제사장 나름대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제사장들의 삶은 또 풍족해지는 않았겠죠. 그 전보다.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이렇게 단행을 했어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을 보나 하면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제사장들한테도 주고 이 지금 잘 완성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잘 보수됐다. 그런데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이죠. 서쪽에 있는 블레셋 땅의 그 한 성이죠. 그래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다. 누가요? 아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 북쪽에 아람이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가드로 내려와서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에서 또 지금 어디로 올라오고 그래요? 유다 땅 요아스한테로 지금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런 아람 왕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아람이 지금 강대해지기 시작했는데 아람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예요. 중요한 무역로가 지금 있는데 그 무역로가 지금 지금 보여지는 이 코스 무역로를 이들이 그거를 확보를 해야 교역을 할 수 있고 힘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드까지는 왔고 유다까지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왔는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왜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아스에게 아람왕 하사엘이 침략해 오는 심판이 시작되었는가? 요아스는 어떻게 하사엘을 물리쳤는가? 1번 요아스가 죽자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여호와로부터 떠나 아세라 숭배를 묵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기를 가르쳤던 대제사장이 죽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세라 숭배, 바알 숭배를 묵인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대한 아람의 침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심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아스는 어떻게 하사엘을 물리쳤는가? 우리 18절을 볼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바로 그 선대 왕들이죠.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이고 여호람 왕 다음에 아하시야고 아하시야의 아들이 지금 요아스죠. 그래서 그 선대들 왕들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하나님한테 드린 성물과 자기가 지금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린 예물을 다 모아서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이방 나라의 왕한테 갖다 바쳤어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이 예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예물을 받은 것은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게 쓰는 건 뭐예요? 곳간에 잔뜩 쌓아놓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물론 뭐 나눠주고도 남으면 다음에 또 예비 그걸로 축적해 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뒀는데 어쨌든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 가져다가 자기 살자고 이방 신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를 줬더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는 한 수 더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런데 어쨌건 돈을 받고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하사엘을 물리쳤는가? 2번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기까지는 그럼 뭐 어쨌건 자기 입장에서는 위기를 모면했어요. 근데 지금 21절을 볼까요? 20절을 볼까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요아스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를 쳐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런데 누가 다시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웠어요. 신복들이 왕은 죽였는데 그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자기들이 왕이 되면 되는데 왜 자기들이 왕이 안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죽인 목적이 뭐예요? 자, 어디를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인데 688쪽을 보세요. 688쪽 역대하 24장. 지금 열왕기 하에서는 기록을 해놓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서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장 22절을 볼까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요아스 왕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예, 스가랴를 죽였어요. 그 스가랴가 누구나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 여호야다가 잘 키워줬잖아요. 요아스를 잘 키워주고 종교 개혁을 할 수 있게끔 잘 지도를 해줘서 잘 했어요. 그런데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스가랴를 죽였어요.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왜 지금 스가랴를 죽였을까요? 앞 21절로 가볼게요. 20절을 볼게요. 20절. 24장 20절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왕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 선지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왕한테 했어요. 잘못됐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죽였어요. 23절 볼게요. 그런 일이 있고 23절 1주년 말에 1년이 지난 다음이라는 거죠.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왕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다메섹 왕은 누구예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잖아요. 지금 다시 1년 후에 유다에 다시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은 금 다 싸서는 거는 그거는 그때고 1년 후에 다시 쳐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 노력해서 갔어요. 그리고 자기 왕한테 다 아람 왕한테 보냈어요.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아람 군대는 많이 안 왔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유다 군대는 많았는데 아람 군대한테 졌어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왜 징벌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25절 보세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지금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적군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이고 왕실의 묘실에도 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결국 왜 죽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를 죽인 거에 대해서 신복들이 요아스의 아들, 은혜를 베푼 요아스의 아들, 그리고 올바른 말을 한 선지자 스가랴를 죽인 거에 대해서 신복들이 참지 못하고 왕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거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거를 지금 참고를 했는데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결국에 신복들이 그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로 죽인 건데, 사실 하나님이 결국 요아스 왕을 심판한 거죠. 아람을 쳐서 심판을 하고 또 그 신하들을 들어서 심판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부를 뒤집을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죽였지만 그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대가 그대로 이어가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한 번도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부가 그 대가 정복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대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요아스가 처음에는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 하나님한테 올바로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계속 지적하는 이 지금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지적하는 이 잘못은 뭐에 대한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잘못 서 있었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잘못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일반 왕이 봤을 때는 제사장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의 아들을 죽인다는 건 제사장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라고 종교개혁까지 지도를 받으면서 했던 그가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판단이 잘못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순간이 놓이게 되면 우리는 이 요아스처럼 될 수 있어요. 요아스는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런 모습, 잘못된 모습,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